오늘은 5월 1일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억압받고 있는 그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제 6월절을 제정해 주시는데요. 이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는 그 날을 우리는 6월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날을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력으로 볼 때 달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과거는 끝났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새롭게 너희들의 삶은 시작된 것이다. 라는 뜻으로 첫째 달로 해라, 새해 첫째 달로 해라, 첫날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아직 출애굽을 하기 전이에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려고 이제 마음을 먹으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절망에 있는 그 땅이겠죠. 절망 속에 있는 그 현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새로운 희망을 말씀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힘들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희망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야, 이 어려움을 오늘부터 극복하고 너희들은 새날이 될 거야 라는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흠 없는 어린 양을 취해야 된다. 그리고 가족별로 취하는데 이 양을 잡았는데 혼자라면 이 가족, 이 양이 많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웃과 함께 나누어라. 그러니까 이 재물을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 숫자까지도 전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라, 어떤 양을 잡아라, 몇 명하고 나누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 거죠. 아주 세밀하고 세심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재물까지도, 그리고 이것을 먹어야 될 사람까지도, 이 재물을 선택하는 기준까지도 세밀하게 아주 세심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이렇게 세심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이렇게 세심하게 드리느냐? 여러분들은 헌금 생활할 때에 어떻게 헌금 생활하셔요? 주머니에 꾸깃꾸깃한 헌금 그냥 툭 던져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십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주일날 새 옷을 갈아입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항상 옷을 다려입고 헌금도 다리미로 펴서 드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정성껏 세밀하게 세심하게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세심하게 이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정성껏 하고 있느냐?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정성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5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 선택된 그 양을 이달을 열 나흘까지 잘 간직하였다가 그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7절 보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피를 발라라. 왜 피를 바르라고 했느냐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구별하기 위해서 피를 발라라. 왜냐하면 마지막 재앙 우리가 알다시피 장자의 죽음의 재앙인데 피가 발라져 있는 집안은 죽음이 없고 피가 없는 집안에는 죽음이 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직장 동료나 여러분 가족들이나 또한 이웃들이나 형제자매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차이가 없습니다. 눈, 코, 입 다 똑같이 있어요. 똑같은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세 끼 먹으며 살아요. 구별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미 구별했다. 뭘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믿는 자와 그 피를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 구별의 기준점은 그리스도의 피다.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날 되기를 축원드릴게요.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제는 너희들 떠나야 되는데, 자, 급히 떠나야 되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어라. 자, 이게 발효되지 않은 떡이에요. 근데 발효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라. 이거는 먹기가 거칠어서 힘들어요. 그런데 바로 떠나야 될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죠. 쓴기를 제거하지 않고 발효가 되지 않은 빵들은 급히 먹을 수가 있죠. 맛은 없지만 급히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신을 신고 먹어라. 손에 지팡이를 잡아라. 11절 보니까 허리에 허리띠를 띄워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구원할 시간이 임박한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입어라, 어떻게 준비하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 말해주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는 말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계획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전부 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야. 이걸 뭐라고 말해요? 주관한다. 이걸 이끄시는 분에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주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구원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는 그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주관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사람들의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관 하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권적으로 내 인생을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고 가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13절 말씀 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문 지방과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죽음이 너희들에게는 넘어가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6월절이에요. 그래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왜 구별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를 발리면서 왜 이 피가 너희들에게 구별된 조건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왜 구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재앙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피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별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호받아요? 구별된 사람이. 어떻게 구별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그 피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믿음이 있는 자는 구별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믿으셔서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